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야는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때에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입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가? 여호와인가 바알인가?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를 놓고 오늘 보면은 영적 승부를 벌이고 있죠. 21절에 엘리야는 백성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성도 여러분,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나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따르는가? 바로 이것을 놓고 벌이는 한판의 승부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엘리야는 백성에게 두 가지를 일깨워 주기를 원합니다. 37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리자 백성들은 39절에 보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큰 비가 쏟아집니다. 온 땅이 타들어가고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저수지와 샘, 물의 근원이 다 말라서 사람과 동물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닫혔던 하늘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비를 쏟아내려 주십니다. 가랑비가 아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메마른 대지를 살리고도 남는, 쩍쩍 갈라진 온 땅을 치료하고도 남는, 죽어가고 있던 생명들을 살리고도 남는 그러한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폭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빗줄기요, 은혜의 빗줄기요,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빗줄기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에만 불러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온 땅에 큰 비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임해야 할 것 두 가지, 바로 불과 물입니다. 불과 물이 임해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그리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빗줄기, 이 불과 물이 내 삶에, 내 영혼에 임해야, 그래야 내가 살고 활력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단에 뭐가 임해야 하죠? 불이 임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자 바알의 선지자들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28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광란의 춤을 추며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찌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미친 듯이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 그들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면 불이 임해야만 합니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서 이 번제물을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냥 춤을 추면서 날뛰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정오가 지나서 서늘한 저녁이 될 때까지 광란의 춤을 추며 피를 철철 흘리며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답답했으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찌르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목사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에 여러분 뭐가 임해야 할까요? 성령의 불이, 말씀을 선포할 때 불이 임해야만 합니다. 그 불이 임해서 차갑게 식어버린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불을 뜨겁게 체험하고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나고 활력을 얻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고 세상과 싸워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마땅한데,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팍 찌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에, 차갑고 메말라 있는 내 심령에 사람의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해야, 그래야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쩍쩍 갈라져 버리고 메말라 버린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야 내 영혼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푹 잠겨야, 그래야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일어나서 세상과 싸워서 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과 은혜의 폭포수, 상징이 아니라 어떤 철학 이론이 아니라 성도가 삶에서 경험해야,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진실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진정한 삶이 여러분 언제 시작된다고요?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의 폭포수가 내 영혼에 쏟아지는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영혼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흙더미에 덮이고 돌무더기에 덮여버리고 사방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제단은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수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하자면 리페어입니다. 회복시킨다, 복구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흙을 치고 돌무더기를 치고 잡초를 다 제거하고 다시 제단을 번듯하게 여호와의 제단답게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 3년의 세월을 경과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어. 예배의 제단에 흙무더기가 가득하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어. 예배를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건너뛰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예배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예배의 제단이 내 마음속에서 무너져 버리고,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그 자리에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에 허무하기 짝이 없는 우상들이 잡초처럼 가득하게,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버린 그 자리에 세상의 우상들이 잡초처럼 가득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 세상의 쾌락과 명예, 세상의 재미, 세상의 안락함, 육신의 편안함, 성공, 자기 자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마땅한데 제단이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그곳에 세상의 온갖 우상들이 잡초처럼 내 마음을 뒤덮고 있는데, 여러분, 무너진 그 제단을, 예배의 제단을 수축, 리페어하는, 다시 복구시키는, 깨끗하게 치우고 잡초를 뽑아버리고 흙더미를 치우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는 예배의 제단을 다시 회복할 때, 내 안에 예배의 제단이 다시 바로 세워지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예배의 제단에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성도로 가면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내 영혼에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제단이 바로 세워지기 전에는 내 속에 잡초 같은 세상의 우상들이 가득하게
내 심령을 채우고 있을 때에는 성령의 불은 그곳에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제단에, 예배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부족한 게 없어요. 편안해요. 살만한 거죠.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인생 살만하다, 좋다, 괜찮다, 스스로 만족하고 세상이 주는 것들로,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이 있죠. 세상이 주는 것들에 취해서 만족하고 있을 때, 여러분, 세상 것들로 배가 부르고 세상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성령의 불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가난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 광야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의 힘, 저의 능력 가지고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인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빈손 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자신의 영적인 무기력함, 자신의 가난함, 자신의 비천함,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 오순절의 제자들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불의 형상, 바람의 소리를 내며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성령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제 속에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은 불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폭포수가 임하는가?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42절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맨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꿇어 앉은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 그리고 불편하고 힘든 자세입니까마는 이런 자세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7차례를 계속해서 메말라버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생명의 빗줄기를 주옵소서, 빗줄기를 주옵소서,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3년 6개월 동안 닫아놓으셨던 하늘의 창을 여시고 엘리야의 기도대로 그 땅에 생명의 빗줄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언제 살아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맞을 때, 빗줄기를 맞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 육신의 생명은 살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좋은 것 먹고 살찌고 피부 윤택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도의 영은 죽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지극히 둔감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요, 기도하고 싶은 소원도 생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생기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영이 메말라 죽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서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기도의 제단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흙무더기 속에 방치된 채로, 기도하지 않은 채로 세상 것들만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너져버린 내 기도의 제단,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면의 지성소를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4가지가 있어요. 언약궤, 금촛대, 분향단, 진설병,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 있는 이 4가지는요, 우리 성도의 영적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4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 금촛대, 내 삶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없이 성도가 승리하는 영적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분향단, 아름다운 향기처럼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 분향단의 향이 꺼져버리고 아무런 기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찌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진설병, 이 땅에서 은혜 받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 오늘날 성도들이 더 이상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섬겨야 마땅한데 그런 것을 원치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봉사, 이 4가지가 회복되어야,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소낙비가 바로 그렇게 제단이 회복된 성도에게 나타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소낙비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그런 일은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부의 성도들이 무력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불, 은혜의 소낙비를 체험하고 영원히 십자가에 보혈해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